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엔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저희를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 또 저희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회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지을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철새들이 3월에 이동을 하고 또 9월 정도에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 강남이라는 것이 서울의 강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양쯔강 아래에 이 강 밑에 사우스 쪽을 의미합니다. 다른 철새들과는 달리 이 제비들이 떠나는 시간과 날짜가 제각기 다 다르다고 합니다. 앞집의 제비는 이미 떠났는데 아직 남아있던 제비가 허전하니까 따라서 떠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누구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친구가 하니까 따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친하기 때문에 아무리 먼 길도 따라간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남에게 끌려서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에 많은 아이들이 주로 이 담배나 술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친구들이 다 하니까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친구들에게 떠밀려서 이 술과 담배를 처음으로 배우는 애들이 많습니다. 친구를 따라 강남 가서 좋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속담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라는 의리를 생각하다가 결국 친구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이 교도소들이 대부분 한강 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친구들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친구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연합하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이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준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기준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설득해서 이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바로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서로 사돈지간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을 3번이나 했는데 오늘 이 길르앗의 전투에 있기 전에 이 아수르와 한번 대항해서 크게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전투에 대한 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지만 이 여호사밧의 반응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아합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은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터로 나가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그의 군사들에게 다른 병사들 신경 쓰지 말고 왕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람의 군사들이 더 이상 여호사밧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갑자기 우리 가끔 하는 이 번개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이러한 어렵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여호사밧과는 정반대로 살려고 변장까지 했던 아합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오늘 33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 길랏 전투에서 여호사밧을 죽게 하려는 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을 죽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은 이 남유다까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왜 여호사밧이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역대기는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안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꾀와 그것에 대해서 저항 없이 그대로 아합을 따라간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아무리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인 아합 관계를 생각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합이 제안하는 모든 것을 여호사밧 왕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같은 민족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보고 인간적인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을 같이 할 때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이 비신자와 인간관계를 전혀 맺지 말라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들도 같이 살기 원하면 그대로 살라고 말했고, 또
또 배우자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죄인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죄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려면 차라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기준 삼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디가 왼쪽이고 오른쪽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선,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그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하고, 기준이 있으면 쉽게 악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 또 기도로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또는 좋은 관계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멍에가 나를 유혹할 때는 단호히 거절하고,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잘 세워서 또 잘 세우다가도 우리의 관계 때문에 또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약과 손을 잡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물으실 때에 그 책망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 책망도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투에서 살려고 했던 아합은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꾀임에 빠져있던 이 죽음에 더 가까웠던 여호사밧은 무사히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이 선지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일을 지적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은 두 가지 꾸중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악한 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통해서 그 다음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솔로몬도 또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도 아무리 선한 왕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잠시 등을 돌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잠시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히려 이 책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99점, 98점 더 낮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왜 100점을 맞지 못했는지,
이 틀린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틀렸는지 확인시켜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 선지자는 여호사밧의 두 가지를 칭찬을 하게 됩니다. 19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 두 가지 일은 바로 이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고 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이 했던 이 선한 일을 과거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꾀 때문에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성경의 인물이지만 이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보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예후 선지자가 언급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용서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인정을 해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내가 넘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기회가 없다면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절망의 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책망의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가장 큰 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죄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소금으로 변화를 시켜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과 구별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할 것입니다.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유혹 또 악에 치우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고 또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월요일은 성도의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잃어서 이 경제적 고통 가운데 계신 이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열린문 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일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